성령 역사와 사단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태어난 것도 또 30년의 삶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거의 99% 없습니다. 99%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살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계속 유혹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찾는 게 기도고요, 예배고 말씀입니다.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말씀 들었는데 그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왜 갔습니까? 거기서는 세상을 바라볼 게 없어요. 육신을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볼 게 없어요. 구경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가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내심,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고 전제가 돼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사실상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속에, 내 곁에,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끌고 가서 기도하게 하셨느냐?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셨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의 점입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했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마귀의 시험을 또 이긴 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했습니다.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그게 성공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보십시오. 대통령이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요.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이끌림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또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후에 뭐 했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욕심대로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제가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의 능력을 안 믿는 거,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 인도를 안 믿는 그게 죄예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중요한 시기에 다니엘은 기도하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보다,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또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가 우선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것, 육신 것, 이 나로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로 다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이 자연스러워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또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오늘 잘 살게 해달라고,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또 평안히 무사히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오늘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로 모든 것으로 인도받았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딱 기도하는 게 이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에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시, 6시, 9시 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정시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또 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바울팀이 선교를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만 막 간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팀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숙소부터 먼저 잡은 게 아니고 무엇부터 잡았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 기도처가 숙소가 되고 기도처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모든 삶이 기도 중심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예수님이나 모세나 사무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모든 신앙생활의 7 렘넌트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고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빼버리면 사실상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결국은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 생각을 없애는 거고 내 목적을 없애는 거고 내 주장을 없애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을 놓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구하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기도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생각해 봐봐요. 기도함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내가 힘이 생기는가? 그게 진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힘이 없다. 기도했는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한 기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기도,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 오늘 우리 남성교회 찬양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바위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언약 잡았으니까, 미션 붙잡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기다리면 된다. 성령 충만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힘 얻으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를 이기는 힘, 기도를 하라고. 내 생각을 이기는 기도. 내 감정을 이기는 기도. 기분 나쁘잖아요. 힘 빠져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걸 이기는 기도를 하라고. 그게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감정에 잡혀가지고 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 그걸 이겨야 돼. 그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해가야 돼.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해도. 사단은요, 바로 찾아온다니까요. 사단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마쳤을 때에 바로 찾아온 게 누굽니까? 마귀라. 어찌 알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고요. 바로 찾아온 게 누굽니까? 마귀라요. 예수님이 중요한 시작을 할 때에 바로 찾아온 게 마귀입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일으키는 시험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거는 일으키는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그건 좋은 시험이죠. 그런데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걸리게 만들어,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낙심하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하필이면 40일 금식했는데 찾아왔다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았죠. 집에 가면 바로 마귀 찾아옵니다. 일하러 가면은요, 바로 사단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요? 받은 은혜 속히 빼내려고, 받은 믿음 속히 없애려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속에 있어 놓으니까 마귀가 시험해도 뭐예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고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려면 뭐부터 찾아온다요? 마귀가 낀다요.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려면은 마귀가 낀다. 마귀 맞아요. 사단은 잘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한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뭘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약해요. 우리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은 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순식간에 당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 듣고 막 훈련받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바울도요. 막 갈등했다니까요.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라. 세상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은 다 된 거냐? 아닙니다. 사단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반대로 사단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세밀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쉬지 마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 그랬냐?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역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역사합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지옥에 집어넣을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지옥을 예비해놨단 말이죠. 그걸 끌고 가가지고 마귀를 그렇게 가둔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저갱으로 지옥에 사단을, 이 마귀를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활동해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 계속 대를 이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를 보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했습니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킬 거, 누구를 시험할 거, 누구를 넘어뜨릴 거, 누구를 유혹할 거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다고 한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찾느냐? 삼킬 자를, 시험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나를 미혹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을 했어요. 계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계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독종이 임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못 믿고 했음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했다고요? 충동질을 시킨 거야. 계수해. 예? 네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봐. 하나님은 숫자를 연연하지 않는데 인간은 숫자 많은 거, 그거 딱 생각나잖아요.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숫자를 계수하게 만드는 거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도 때로는 놔두기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뭐합니까?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세상 속으로, 육신 속으로 빠져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먹는 것, 그리고 명예, 자랑, 그리고 예배 대상 유혹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아담과 악에 찾아와가지고 이 3가지를 유혹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 명예.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죠. 창세기 3장에 3가지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뭐 해야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버려요. 달콤한 사탕 주면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캐치를 잘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은요, 워낙 육신적인 것, 나의 육신의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오면은 그게 막 눈이 멀어져 가지고 뒤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몰라. 그게 나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예민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에 예민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가?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가? 성공 뒤에 뭐가 옵니까? 성공 뒤에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뭐합니까?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무당들에게 뭘 준지 압니까? 네 돈 벌게 만들어줄게. 네 자식 잘 되게 만들어줄게. 네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유혹한다니까요. 네 돈 많이 벌어줄게. 실제로 무당이 무속인이 시작되면은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다니까. 엄청 번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 어찌 됩니까? 결국은 말하는 게 무속인의 인생이에요. 그게 정치인의 인생이고 그게 불신자 경제인의 인생이라요. 물질, 육신거, 쾌락, 욕구 만족 좋죠. 좋은 것 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살면은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쾌락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냐, 사단이 주는 유혹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응답이냐,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을 위한 경제냐, 빛의 경제와 흑암 경제가 있는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막 돈 벌었다고 해서 다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가지면 어찌 돼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딴 데 쓴다니까요. 돈 벌었다고 다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예수 내가 교회 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돈을 많이 벌게 했다. 그 빛의 경제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면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 복권 당첨시켜 주면은 한 10억짜리만 100억 주면은 한 5억 원 교회 바치고 5억 원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생각되는데 실제로 10억 받으면은 딴 생각된다니까. 그게 인간이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팔고 보니까 못 바치겠는 거라.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기록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에게 교훈으로 기록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욕 많이 하잖아요. 그 욕할 게 아니라요. 나요 나. 인간은 육신껏 가지면은 탁 눈이 돌아버려. 판단이 흐려지분다니까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해지면은 욕이 온대.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하게 돼 있어요. 거만함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다. 반대요 반대. 잠언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졌는데 잘 됐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겸손한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떠받쳐 주는데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높은 자리에 오렀다 그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려놓지가. 어느 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교회가 엄청 커졌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오가지고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당황하는 거지. 복음이고 뭐가 없어. 이게 지금 내 숫자 지켜야 돼. 내 지금 자리 지켜야 돼. 그리 돼뿐다니까요. 정신을 못 차려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판단력 상실. 그래서 명예심은 교만을, 자랑을, 시기를, 질투를 멸시하게 만듭니다. 내게 막 자리가 높은 자리 오르잖아요. 내한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우러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게 뭐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겨. 머리가 딱 기부스를 해. 그래서 심지어 이 목사 자리도요, 이 중직자 자리도 이게 뭐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머리에 뭘 한다고요? 기부스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딱 이제 꽂아가지고 숙이지를 않는 거야. 인간이라니, 인간이.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최고라. 성공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이 다 그러세요. 배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의 말 안 듣는다니까. 반대로 낮은 이 없는 사람은 또 반대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요. 상처에 시달려요. 무능과 비교의식에 시달려요. 다 이게 뭡니까? 복음 없이 가지면은, 없으면은 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길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꾸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이고,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상석에 뚝 앉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속으로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 말라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줄게. 왜? 마귀는 세상 임금이거든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제사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심령으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못 이겨요. 세상 거 다 준대요. 뭐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4장에 기록됐듯이 아무것도 안 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로 이기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인데요.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만 먹으면 살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40년 동안 내가 이끌었는데 굶지 않게 만들었고 발이 부르트리지 않게 만들었다. 옷이 헐벗지 않도록 만들었지 않냐. 쉽게 말하면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다 주시는데.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먹을 거 주면서 자꾸 유혹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니까요. 굶지 않도록 이끄셨고, 헐벗지 않, 추위에 그리고 더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발이 40년 동안 걸었지만은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만, 육신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꾸를 했다니까요.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지? 그러면은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지켜주지 않겠냐. 말씀을 가지고 딱 대꾸를 했거든요. 이야,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하고 맞짱 뜨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그이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뭘요? 말씀 가지고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의 방패, 말씀의 감, 이 칼이 있어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니까. 그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구 109절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읽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특히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할 때에 뭘 가지고 이겼다고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 마귀가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받잖아요. 바로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탁 빼앗아버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지.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무기, 말씀과 기도, 이걸 늘 장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행복 누리고 살면은 사단이 항상 옵니다. 시험이 오지만은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당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해 봅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죠. 세 번 해보고 안 넘어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로마서 16장에 세상이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해봐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건드려도 안 되네. 아이고 다른 사람 건드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 건드려봐야 효과도 없어. 이렇게 해버려야지. 자꾸 건드리면 넘어지죠. 아이고 재미있네. 또 하고 또 이래 버리면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중요한 시기에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 공생의 시작하는 줄 알고 처음부터 넘어지게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넘어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포기하고 떠나가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되니라. 그때부터 천사가 예수님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천사들이 동원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